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두로에 대한, 오늘 28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인데, 우리가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분명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는 이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 우리가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되겠죠. 솔로몬이 될 줄 압니다.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큰 나라를 갖다가 이같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저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참 정말 기특하다. 네 적을 제하겠다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네 오래 살겠다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너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니 참 기특하다. 내가 너한테 구한 대로 너한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그 다음에 권능도 너에게 주겠다. 이래서 이제 솔로몬의 1000번 제사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우리가 소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있어서 큰 아들이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런데 암논이,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은 왕이 될 1순위죠. 1순위입니다. 근데 암논에게 배다른 동생 다말이 있었죠. 그런데 암논이 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굉장히 탐했어요. 근데 어떻게 탐할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암논에게 있어서 모사꾼이 하나 있었죠. 모사꾼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모사꾼이 이제 지혜를,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암논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암논이 이 누이 동생 다말을 건드립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말하고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이 자기 누이 동생을 다말을 건드렸다고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3번째 아들인데, 2번째 아들은 낳자마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암논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왕위 계승자 1위가 되는 게 압살롬입니다. 하여튼 어떤 면에서 압살롬이 이같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은 뭐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모사꾼의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형님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왕순위 1순위 되는 암논을 죽였으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압살롬이 저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누구하고 친했냐면 요압 장수하고 친했어요. 요압 하면은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오른팔이지만 오른팔이면서도 다윗 왕에게 이같이 부담이 되는 장수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한 일이, 또 중요한 일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요압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이같이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요압입니다. 따라서 이 요압 장군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한 데 있어서 요압이 힘썼으니까. 근데 압살롬하고 요압하고 치는데 압살롬이 자꾸만 요압한테 그러죠. 나도 내가 언제까지 이같이 떠나 있겠냐. 나 예루살렘에 오고 싶다. 그때 요압이 소위 말해서 지혜 있는 여인을 하나 등장시킵니다.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이같이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압살롬, 귀양 보냈던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던 압살롬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압살롬이 돌아와서 무슨 일 합니까? 바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통에 다윗 왕이 뭡니까? 이같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정비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가죠. 들어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생명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뭘 가져옵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세상적인 지혜는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가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를 자랑하면서 이 두로가 심판받아요. 근데 두로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돈 버는 지혜예요. 돈 버는 지혜. 그래서 두로가 이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부를 쌓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뭘로 변하면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신이. 부자가 되면은 보통 신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돼서 나는 신이다 라고 이같이 자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두로가 심판받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부를 쌓으니까 자신이 신이 되고, 이거 교만이죠.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을 보면서 두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시돈에 대해서 나와요. 시돈.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두로죠. 여기가 두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로 위에 뭐가 있어요? 시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로 위에 시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서 선교하셨다 그랬어요? 두로, 시돈 지방까지 예수님 가셔서 친히 선교를 하셨죠. 그래서 내가 요 전번 생각했을 때 그 미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독일 사람들이 이 레바논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하나의 무슨 경고를 했어요. 무슨 경고를 했냐면은 이 아랍 종교, 이슬람 종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고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들으신 분은 알지만은 레바논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이거지. 반대로. 근데 너희들이 와서 지금 뭐 조금 잘 살고 안전한 나라에 산다고 와서 우리한테 뭐 이슬람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레바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입니다. 베이루트고, 레바논은 지금 아주 재미있는 정치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 위에 총리는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10명 있다면 딱 5명씩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권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총리는 누가 돼요?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장관은 반반씩 나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바논은 아주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같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레바논이다. 레바논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에는 기독교인이 한 8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한 60%가 기독교인이고 40%가 이슬람이고, 이렇게 기독교인 조금 줄었고 이슬람은 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레바논하고 이쪽이 이제 시리아인데, 레바논하고 시리아는 거의 형제 국가예요. 그래갖고 레바논 사람들과 시리아 사람들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는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 들어갑니다. 28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왜 신이 됐습니까? 두로가 큰 부자가 되니까 신이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신이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부자는 신이 될 가능성이 좀 많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재벌 옆에는 비서들만 한 10대 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서들이 뭐 얼마나 이 재벌을 갖다가 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저게 돈이 많고 보면은, 잘못하면은 저 옆에 있는 이 비서들, 또 옆에서 시종 드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재벌이 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느꼈어요. 정말 정직하게 느꼈어요. 저기 잘못하면, 원체 이 주변에 장막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엄청나게 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신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두로 왕이 신이 된다 그럴 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뭐 원체 돈도 많고 주변에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신이 될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뭐 부자가 됐으니까 교만했어요.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거늘. 이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들을 모아놓은 그 전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죠? 많은 신들을 모아놓은 건물, 판테온. 누가 판테온이라 그랬어? 판테온이라 그러죠, 판테온.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게 판테온이에요. 그래서 판테온을 가르쳐서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만신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만신전.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건물들 중에 콜로세움이 대단히 좋은 건물, 잘 지은 건물이죠. 그래서 로마의 건물, 그 중에 건축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로마에 가서 또 하나 보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판테온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 신전이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돔으로. 근데 큰 돔으로 된 게 얼마나 잘 지었냐면 이것이 그대로 있는 거야. 세월이 흘러도요. 굉장히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학적으로도 무게를 다 나누면서 이거 지은 건물이 판테온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로마에 가면은
건축학자들이 뭐 콜리세움도 보지만은 꼭 판테온 신전에 가서 이 건물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건물이 판테온인데, 이 판테온이 로마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여러 나라에 다 신을 모시는, 그들의 신들을 모시는 판테온이 있었어요. 근데 두로가 이 판테온이 있는 신을 갖다가 어디로 옮겼냐면 자기네 두로 성으로 옮겼어요. 제가 이제 전번에 두로를 시작하면서, 두로가 육지에 있습니까? 섬에 있습니까? 두로라는 나라는 그 중심부는 섬에 있고 또 육지에도 자기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섬에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거의 13년 동안 두로를 공격해서 두로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섬에 있으니까. 제가 약 한 2마일 정도 떨어졌다 그랬어요. 육지에서 한 2마일 정도, 한 3km 못 미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로 성을 누가 점령했다 그랬죠, 제가? 나폴레옹은 최근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점령했다 그랬죠, 제가? 바다를 흙으로 메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척지를 만들듯이 바다를, 이 3km 정도 되는 바다를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글로 들어가서 두로성을 갖다가 점령하게 되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여기서 하나님의 신의 자리를, 판테온의 자리를 바다 중심에 앉혔다 하도다. 그것은 뭐냐면 두로 성으로 옮겼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오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혔다, 이 얘기는 만신전 판테온을 이같이 육지에 있던 걸 갖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바다, 섬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할 때, 이제 요 성경을 읽으면은 좀 혼돈이 와요. 도대체 이 다니엘이 누구냐?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나요, 없나요? 어디? 신약에 나오나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약이 어디에 나오죠? 구약이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대예언서가 끝나자마자 소예언서가 시작될 때 나오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다니엘은 그 다니엘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왕이 다니엘이었어요. 레바논에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왕.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니엘보다 할 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왕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4절, 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두로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아니라 이 두로의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뭐요? 부를 쌓는 지혜란 말이에요. 부를 쌓는 지혜. 그래서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재물을 통해서 뭐가 돼요? 이 두로가 교만하게 됩니다.
재물을 통해서 두로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도 굉장히 좋지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재물이 많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자본주의. 그래서 재물 가지고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재물이 잘못하면은 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이. 그래서 재물이 신이 되는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이러한 주의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황금 만능주의. 그거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만모니즘이라 그러죠. 만모니즘. 그래서 물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또는 영어로 말하면 만모니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신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7절에 보니까 네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그런즉 내가 외국 사람들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며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는 여선 지옥불입니다. 너를 저 땅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죽음 앞에서 지금 죽음을 당하는 그 앞에서도 네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너희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죽기 바로 직전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네가 이 죽는 자리에서는 네가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신이라 그러는데 네 뒤적이 너를 칠 때 네가 그때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때 너는 신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일 뿐이라고 네가 말할 수밖에 없다. 10절 내가 외국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틀림없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심판하신다 이거죠. 자, 이제 11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이 애가를 지어 부르겠습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여기서 완전한 인은 도장이에요.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로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완전한 인, 여기서 인은 도장인입니다. 우리가 도장을 갖다가 우리가 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도장은 인감도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은 여기서 도장입니다. 도장을 완전하게 판 것처럼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정말로 하나님이 두로를 잘 만드셨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두로가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석이 넘치도록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여기서 그룹은 뭡니까? 천사들이죠. 근데 이 그룹,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하면은 여기 뭘 가르치냐면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보면은 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렇죠?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천사 두 개가 이렇게 그룹이 있죠. 이 뚜껑을 갖다가 법궤를 뚫는
뚜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겁니까? 그렇죠? 귀중하고 거룩한 것이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두로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제 그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으므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벗개를 덮는 그룹처럼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했다. 정말로 너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죠.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네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드디어 너에게 불의가 나타났어. 그 불의가 뭐냐? 16절 내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네가 정말로 거룩한 곳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공사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마음이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처럼 부자가 되고 이같이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쳐다보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두로가 죄가 다 타고나면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아는 자가 두로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저 그렇게 큰 부자가 저렇게 망해 이렇게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돼요? 교만해야 되죠.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다는 소리가 들리네 나한테.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저 따라서 시작.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자.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가 된다.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부터 26절은 24절은 시돈에 대한 거예요. 시돈. 아까 시돈이 어디 있었다고 여러분들 아셨죠? 시돈 어디 있어요? 두로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로 위에 시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정말 레바논이 아름다운 도시예요. 정말 레바논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 조금만 평화가 이게 안착이 되면은 정말 레바논의 이게 지중해 해안가 아니에요. 이게 지중해 해안가. 이 지중해 해안가입니다. 이게 쭉 그렇죠? 그런데 이 지중해 해안가 이 도시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정말로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최고의 휴양지.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 담에색에서 비행기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냐면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시리아 안독을 통해서 우리가 터키로 들어갔어요. 터키로. 근데 사실은 이쪽 해안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이 시리아 안독에 가도 너무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환상적인 코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이 지중해 해변입니다. 시돈이 여기 있어요. 시돈. 자, 이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온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근데 20절로부터 24절에는 시돈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 죄목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시돈의 이 죄는 설명하지 않고 시돈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하죠. 시돈도 두로처럼 교만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런 죄죠.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 국문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내가 너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때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항상 세 가지죠. 내가 그에게 연병, 첫 번째 연병이에요. 연병은 이같이 이런 전염시키는 병을 연병이라 그러죠. 내가 그의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사망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연병과 피와 칼로 이 세 가지로 시돈을 심판하시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죠. 24절 시돈은 그렇게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더 이상 없게 하겠다.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절 26절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온 뒤에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 심판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 하나님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로의 죄는 교만에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를 챙겼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